샬롬, 지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도 깊은 갈등이 생기고 친구나 함께 일하는 동료와도 오해와 상처가 쌓일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데 놀랍게도 이 만남은 싸움이 아니라 화해와 축복의 순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서와 화해를 위해 겸손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먼저 땅에 7번 절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낮아지는 태도가 화해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잘 안 되는 때가 가장 친한 또는 가까운 사이가 제일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구,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과거의 일들을 들추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가깝게 다가간 후 지난 일들을 들추어서 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난 일들은 뒤로 하고 교만한 마음을 잊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형의 분노를 풀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 형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만약 여러 모양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완전한 화해와 틀어진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다가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결해 주실 것이고 틀어진 관계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쁘게 받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형 에서는 야곱이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야곱은 다시 권하며 이것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거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은 더 깊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의 화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지 보여주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화해를 위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겸손히 다가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 하루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듯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